네, 귀한 수혜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판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변화시키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복음에 우리 또한도 변화되어지고 또 동참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의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살기, 죽이려고 했던 기세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등등하다라는 이 단어는 숨을 들이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이 야수가 이 헐떡거리면서 씩씩거리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증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살기가 그가 호흡을 뱉고 내쉬면서 이 모든 그 호흡 가운데서도 느낄 정도로 그가 살기의 휘로 이 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기가 사울에게는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기를 표출하기 위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이 가려고 하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00km나 떨어진 이 수리아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이들을 잡기 위해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분노와 살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이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게 돼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고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가 믿었던 모든 신념이 샅샅이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이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제가 이 여자아이를 처음 봤던 장면이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한 손을 팔을 붙잡혀 있고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입으로는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 아이의 첫 장면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들어오시는 그런 아버지여서 이 할머니 손에 크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늘 분노가 가득했고 누구든지 자신을 건드리면 아이든 어른이든 그 어른들에게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이 분노와 거친 말들을 뿜어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이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춤했어요. 그런데 맨 뒤에서 이 아이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면서 울부짖으면서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기도하는 장면을 그 사진 찍으셨던 선생님이 찍어주셨는데 저는 그 순간이, 그 사진에 찍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칠고 분노가 가득했던 그 아이의 눈에서 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고 또 거친 욕들이 튀어났던 그 입에서는 이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외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날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와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웃으면서 맞이했고 그 아이가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배 시간에 가장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이 쉽게 그 아이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다메섹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해서 이 다메섹으로 도망온 예루살렘 교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이렇게 추측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냥 평신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이 사울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져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낸다라고 하시냐라고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무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 왜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곳에서 사는지, 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되기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삶이 훨씬 더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나니아와 같이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사울처럼 인생이 뒤집어야 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한문 성경책을 품고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 7월에 조선을 향해 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배는 자초되었고 품고 온 성경책을 품에 안고 그리고 이 강변에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이 손에 의해서 목이 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강변에 뿌리다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충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사람의 손에 이 성경책이 들리게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구경했던 군중 중에 이 최차량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성경책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벽지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벽지에 있는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벽지로 이 도배를 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난다.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만한, 교회 나오면 교회 분위기만 흐트릴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오늘 사울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장소, 그 모임, 그 사람들,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 친척과 직장과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 땅에 그저 성경책만 들고 오게 하셨는데 그 성경책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능력 있는 이 구원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스데반다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그 도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수고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해가고 참고 견딘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요. 안 믿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구원하겠다고 비유 맞춰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구별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상해가고 속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거 누가 알아주기는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세상 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해가고 물질 손해보면서 시간과 마음 써가는 거 아십니다. 예수님 위해 그러한다는 거 주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고생했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마음 상해했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들었다라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우리는 어떻게 사용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수고를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한 걸음 더, 한 번 더,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고 또 상해보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기를 온몸에 두르고 호흡조차도 죽이려고 그 기세가 등등했던 그 사울을 오늘 주님은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명의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